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0절 10계명 말씀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조금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제 채찍질하는 말씀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면, 잘 아는 들에게 이제 저거죠. 10계명 말씀이죠. 10계명 말씀인데, 2절 말씀이 서문인데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 밑에 나오는 10개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2절 서문인데, 우리 서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나와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럼 나는 누구예요? 너는 누굽니까? 거기서 말씀으로 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거기 나온 대로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어 있을 때 너를 인도하여 낸, 해방시킨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서문에 나오는데, 서문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그러는 이스라엘에서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그럼 430년을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1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 당연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는데, 너는 네 아내만 바로, 네 남편만 바라보라 그러지, 응? 너는 결혼했어도 다른 여자들을 봐라, 다른 남자를 봐라, 이렇게는 안 하죠. 더더욱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신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다른 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다른 신은 하나님 이외의 신을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겠어요? 일단 다른 신은 우리는 잘 알아요. 우상입니다. 우상인데, 우상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자기가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 고대 세계에서 지배계층이 만드는 거예요. 지배계층이 필요에 의해서, 뭔 필요? 피지배계층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신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른 신들인데, 근데 둘째 계명을 보면 우리 둘째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인데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의 의미가 이제 둘째 계명 와서 이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죠. 우상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건 그랬죠. 너를 위하여 그랬죠. 너를 위하여.
그 우상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실제로 여기는 다른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게 새겨서 만들지 말라는 거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형상을 만든다고 하면 너를 위하여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새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오늘날도 뭐 여기 보면은 고속도로 차 타고 가다 보면 이게 뭐 부처님 상도 있지만 어디 보면 불뚝이 할아버지도 막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그거 누가 만들고 다 사람이 만들거든. 그 사람이 만들고 지가 거기 가서 이제 뭐 절하고 뭐 예배하고 이러는데 숭배하고 그러는데 사실 알고 다 자기들 위해 만들어 놓은 것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도 마찬가지 더 그랬겠죠. 그렇게 짐승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뭐 형상화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각하고 숭배하는 동기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를 위하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형상화하려고 하고 왜 자꾸 우상화하려고 하냐면 너를 위해서. 그래서 네 생각과 네 계획과 그리고 네 소원을 위해서 네가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우상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날도 자연은 무서운 거죠. 자연은 보면 대단히 무섭습니다. 아무 태풍이 오고 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뭐 이렇게 하면 화산 폭발하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고대 세계는 더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자연 재해의 원인이 뭐냐고 할 때 이제 지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자연재해의 원인은 바로 너희들 인간들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늘 자연현상에 지배당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를 하면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잘못하면 언제든지 너희들은 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숭배하면 잘 된다니까 그러면 숭배를 해서 이제 어떤 부와 어떤 그 복을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세계 지배계층들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도록 길들여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자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지배 구조를 구축했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그런 화를 피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제 우상에게 굴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배자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돌아보면 우리 속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제 우상 숭배가 존재한다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기보다는 신앙을 빙자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필요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도 이제 우상 숭배다 하는 겁니다. 역시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다고 질문할 거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를 해요. 지배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상은 분명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다 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뒤를 돌아보면 내가 혹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이것이 바로 제2계명을 이제 어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돌아봐야 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난 정말 잘 섬기는데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왜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결국 따져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섬긴 거야.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목적,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도를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보면 알아요.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성공하게 해달라, 복 달라,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이런 자신들의 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어떤 소원이나 희생도 감수하려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이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제2계명을 이제 거역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제2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보면 여기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금송아지 사건인데 우리 잘 알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자, 32장 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도 보면 중간에 있죠. 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거든. 그게 우상인데 어쨌든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왜 자꾸 새기고 형상화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왜 우리를 위해서 만듭니까?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뭡니까? 오래 견디고 참는 거죠. 다 오래 견디고 참아봤잖아. 어떤 고난, 역경, 모함, 이런 것 속에서 다 오래 참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그냥 오래 참고 견디라는 것이 연속되는 거죠. 근데 신앙이 잘못될 때가 언제냐면 이 오래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할 때 뭔가 이게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응답이 늦을 때 우리는 항상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안을 찾아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기다려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뭡니까? 사람의 힘 혹은 돈의 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확실하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이제 강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 없는 신앙인들의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참고 견뎌야 되는데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잘 참고 견디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신앙인 사람들만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모함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참고 견뎌야 된다. 그 시간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된다.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것은 그냥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디 오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주실 거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섬겨요? 따져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니까. 내가 기도하면 우리 남편 승진시키고 우리 자녀들 합격시키고 뭐 이럴 거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제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신앙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내 생각대로 되나? 하나님이 뭐 내 생각도 다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쉽게 실망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누구냐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 이것을 갖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게다가 끝에 보면 그래 됐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도 나오고, 여기서 우리를 인도할 신도 사실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의 꿈과 희망을 성취시켜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도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데, 근데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그것을 지키는 거지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보면 모세도 이야기하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결국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를 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신앙인은 걸어가야 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하는 길이 따로 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무턱대놓고 그 길이 좋은 길인가 보다. 저게 내가 존경하는 목사,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정말 나의 후견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냥 나도 무턱대고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길 아닌 길을 갈 때는 그 길이 정말 편안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우상숭배의 길이었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넓은 문 좁은 문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복음서로 이제 넘어가면 그 요한복음 이제 2장의 말씀인데, 이 복음서 본문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받은 거죠. 그래서 뒤엎어버린 거예요. 거기 나온 대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보신 것이 뭐냐면, 거기 그 본문에 나온 대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상인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고 그들을 다 쫓아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빠 집에 와서 개판을 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쥐가 저 집에 와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쫓아내셨는데, 왜 쫓아냈냐면, 우리 이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성전에서
교회당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한대. 사실 그건 이제 대단히 잘못된 거죠. 뭐냐면 성전에서는 장사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여기에 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거기 보면 이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이죠.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서울의 성전인데 옛날에 다 걸어가야 되는데 뭐 수원만 해도 못 걸어가죠. 걸어갈 수 있나? 대전만 해도 못 걸어. 근데 부산에서 어떻게 양을 끌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갈 수가 있어? 그건 못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가라는 거. 그럼 성전에 가서 바꾸라는 거. 그러니까 성전은 이문을 남기는 곳이 아니라 그저 원가에 서로 주고받는 이제 그런 거죠. 혹시 원가에 못 받으면 상인이 수고하니까 조금의 어떤 이익을 챙길 수는 있어도 달리 폭리를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합법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뒤엎었냐? 그리고 거기 보면 환전상도 또 뒤엎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그때 이제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다 이제 로마 돈이 이제 쓰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헌금을 하는 건 반드시 유대 화폐로 하라는 거예요. 더더욱 그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바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꼭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 돈인데 로마 돈이 오면 꼭 바꿔요. 근데 오늘 환전상들도 100원짜리 100원에 바꿔주면 되는데 또 더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환전상도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이제 그 가난한 백성들의 그 돈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 내쫓고 뒤엎고 내쫓고 그리고 16절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력을 우리가 볼 때 이제 폭력을 행사하신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폭력을 취하시는 것을 보면 생각이 많았겠죠. 저게 미쳤나? 저게 왜 저러나? 마치 요즘에 요즘 좀 덜하지만 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뭡니까? 거리에 이렇게 그 노점상들 쫓아낼 때 보면 단속 반원들 오잖아요. 단속 반원과 좌판을 덮어버리고 막 다 깽판 치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오늘날 그 단속 반원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네가 지금 채찍을 휘둘러야 될 것은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이방 신전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을 뒤엎어야지 왜 여기 와서 뒤엎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꾼들을 그렇게 책망할 것 같으면 세리와 죄인들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을 책망하든가 그렇게 하지 왜 여기 와서 이 짓을 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다 알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를. 바로 아까 말한 합법적인 거지만 뭐든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폭리를 좀 변질이 되죠. 교회도 처음에 개척할 때는 순수한 마음이고 좋은 뜻입니다. 근데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흘러가면서 이제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러되면 이제 점점 변질이 돼.
그래서 이제 자꾸 돈을 원하고 큰 걸 원하고 세상에서 어떤 힘을 원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은 다 순수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규례에 따라서 했는데,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요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 성전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100원이면 100원에 팔아야 되는데 500원, 600원에 파는 거죠. 그래서 장사꾼도 이문을 남기고, 그리고 성전 지도자에게도 돈을 줘요. 종교 지도자 돈을 줘야 되고, 뭐 이런 돈을 줘요. 또 상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나는 건 이제 성도들이죠. 그 검역관들도 마찬가지. 이 검역관들이 참 웃기는데, 검역관은 뭐냐면 이제 집에서 이제 재물을 멀지 가지고 이게 절대로 율법에 그 상처난 거 못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를 하는데, 근데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오면 무조건 아무리 이게 상처가 없어도 무조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검역관들이 그렇게 해서 이 좋은 것마저도 온갖 트집을 다 이제 통과시켜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성전에 비싼 값을 주고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그 기록에 보면 심한 건 16배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만 죽어나. 아까 이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왜 도둑의 속을 만드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비둘기 파는 재물 바치는 게 그거죠. 부자는 황소,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극빈자는 산비둘기예요. 집비둘기도 없으니까 산에 가서 잡아와서. 근데 그 부자들이나 중산층 사람들은 얘들이 못 건드려. 근데 가난한 사람들만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빠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다 내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시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지도자들처럼 이 장사치들처럼 혹시 탐심에 사로잡혔다, 자꾸 내가 뭔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고. 그때는 한번 잘못되면 정말 돌아서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탐심에 안 빠지는 게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붙들고 있는 게 좋아요. 돌아서서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신서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래요. 거기 두 종류 인간상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22절에 나오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전 1장 20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인간상인데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메시아의 증거를 보기 위해서 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뭐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헬라인들은 뭐냐면 고상한 삶을 위해서 늘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살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두 종류의 인간상,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제3의 인간상을 제시를 합니다. 23절이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두 종의 인간과는 다른 제3의 인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약을 해서. 그래서 제3의 인간은 욕심꾸러기 종교 지도자들인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이해관계나 편견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편견 없이 예수님과 그 복음을 따라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제3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잡다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고상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뛰어넘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그 위에 서야 된다. 바로 그것이 제3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3의 인간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바르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제3의 인간이 사는 길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성도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주된 관심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 수가 없죠.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혹은 우리는 어떤 삶과 신앙을 지향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도의 수가 많고 재정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혹은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과부심령 누가 합니까? 과부심령 과부가 합니다. 한글학교 교장 선생 마음은 누가 합니까? 교장 선생이 본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마음은 누가 합니까? 가난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가난한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난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난한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비워내야 돼요. 내 속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울 때만이 이웃과 나눌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 믿으면 내가 뭔가 자꾸 크게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도 어떤 성도의 영적인 성장이나 혹은 교회가 세상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보다는 그저 천국, 그저 복,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이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런 물질주의적이고 상업주의적인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경건을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 하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삶과 우리 교회의 근거가 되어야 되지, 어떤 표적이나 기적, 어떤 체험이나 어떤 다른 것에 자꾸 기초를 두다 보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외적인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체험이 아니라 그런 것에 우리가 신앙을 세우거나 우리 교회를 세우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말씀 위에 굳게 세워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은 바로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람의 수나 재정 규모가 큰 교회로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사역으로 큰 교회.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이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그 폭력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성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성전이 되도록 버릴 것은 반드시 버리고 없앨 것은 반드시 없앨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과감하게 결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적, 체험에만 의존하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처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픈 표적이나 체험에 의존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앞으로 세워질 우리 교회는 사람의 수나 재정 규모로 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를 자랑하는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사역으로 소문이 나는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하나님 늘 믿고 찬양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는 이 자리 우리 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